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보통 이제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금요일에 못 박히신 것을 또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별세하신 것을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로 보통 삼고는 하지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 주무시지 못하고 고뇌의 기도와 또 체포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매맞으시고 구형 선언당하시기까지 아주 큰 고난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악한 자의 손에 그 일이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은 보통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다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그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므로 이제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가 꺾여 이제 질식사하고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여러 여인들의 도움으로 주님이 장사되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특별히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우선성, 십자가 우선성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죠. 에베소와 함께 큰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도 만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위기에 노출돼 있어요. 여러 도전에 노출돼 있단 말이죠. 학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악한 세상 가운데 직업은 어떻게 가질 것이며 여러 난제들이 있어요.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결심은 뭡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여러 다른 이슈들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인간적인 통증과 고통 이런 것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많이 나와 있죠. 그건 영화니까, 시각적 예술이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건 뭐 상업 영화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천천히 보면 아주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의 순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가 신음하시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대단히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그분의 그 가상 실현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는요, 그보다 더 큰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고난에만 포커싱을 맞추면은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은 그냥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님 아프셔서 어떻게 했나. 이 십자가 가로대만 해도 몇십 킬로그램, 70kg가 넘는다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목마르셨나.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포커싱을 맞추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대속적인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가 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그분만 달린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믿고 다 보니까 나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기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신학적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의미에 집중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렇죠.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러면 벌써 혐오성 발언이 날아와요.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안 되느냐? 꼭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꼭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야만 되느냐? 예전에는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공격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는 여러 수사학자들이 또 그와 비슷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란 것은 상당히 좀 천한 것으로 봤는데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런 공격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왔어요. 그러면 그건 이렇고요, 변증하고 저건 이렇고요, 변명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3절 고린도 한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심정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약했고 막 몸도 아팠고 주변에 공격도 있었고 또 두려워하고 나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주변의 공격과 지난 또 반대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심히 떨었노라. 우리의 처지랑 비슷해요. 여러분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여러분 다 그런 고민이 있으시죠. 야, 우리 한 줌 같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때 있을 거예요. 미디어를 비롯해서 교회가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야, 이러다가 한국에서도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비주류에 속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심히 떨어너라. 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생각은 못하고 아유, 나 이러다가 나도 믿음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심히 떨어너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요 또 제 마음이에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너라. 뭐 우리가 지금 기도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 보니까 용사 같지만 때로 우리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되게 작게 느껴지고 나도 나 자신을 잘 못 믿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실존도 잘 안 느껴지고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고린도 그 큰 도시 한가운데서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회파해 나아가는 사도의 정신은 신약성경에 가르쳐주는 정신은 바로 십자가 우선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주 메시지를 단순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건 많지만 단순하게 중요한 거 하나 딱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거다.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활은 안 해요? 보통 십자가 부활이 한 쌍이라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를 굳이 붙잡아야 된다면 십자가 죽음이 먼저예요. 논리상 이게 먼저죠. 왜냐하면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나셨고 사셨고 마지막 일주일도 그렇게 나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잔을 받으셨으니 그 잔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논리상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차가워지고 성장이 없어지고 성숙이 좀 없고 좀 맨눈으로 날카로워지고 넉넉함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믿음의 사도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그분과 연합하여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세상과 관계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요런 의식을 가지고 요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에 임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2장 4,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로 했어요? 십자가 우선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것 외에는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 말고요. 여러 가지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재밌다 해서 교회를 채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지혜에 기대지 않고 단순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할 때 성령의 나타나신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 사이의 연관관계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십자가 우선성의 메시지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성장하지 못하고 사명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할 때 성령이 나타난 거 능력 없죠. 반대로 십자가 붙들고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고 나도 그분과 함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메시지를 단순하게 하여 집중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메시지와 우리의 작정에 기름 부으사 놀랍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분의 죽음을 자주 생각하세요. 그분과 함께 달린 나를 자주 시각화하여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지. 우리가 성금요일에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모든 나날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지속되는 모든 나날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매 공예회 때문에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거 고백 안 하면 우린 끝이에요.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도 없고 교회됨도 있을 수 없어. 이게 중심이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만 알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작정과 결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그 피 묻은 십자가, 피 비린내 나는 십자가, 실제적인 죽음,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 고생하여 쭉 늘어진 육신, 참 생각하기 꺼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도 거기서 함께 매달렸다, 이런 것을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귀엽고 보기 좋고 뽀송뽀송한 거 생각하면 허무한데 마음이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인과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우선시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난다.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없다. 저는 이러한 관련 구절을 여러분과 두 군데 좀 보고 싶어요. 먼저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있거든요. 근데 이 주변을 둘러싼 본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문맥인지 아시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네 얘기예요. 돈 걱정하고 우리 생활의 염려 이런 거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지식되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계속 묵상하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거, 거기 뭐 들어가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생활의 염려에 대한 해결들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1년에 한 번 행사 치르듯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 안 하면 나는 오늘 일과 할 수 없다, 하루 마칠 수 없다, 이런 작정으로 살 것이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결론이 돼야 돼요.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아마 성경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이 나와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뒤를 양이 따라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목자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진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미지가 분명하죠. 어두운 골짜기든 좋은 풀밭이든 먼저 목자가 가서 안전한 건지 확인해주고, 뱀은 다 쫓아주고, 그죠? 낙오한 것들은 끌어주고, 목자가 가고 양은 따라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여기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목자가 있어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뭐가 따라간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평생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Follow.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복이죠. 그 복을 받으려면요, 복만 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자하심과 선하심, 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오늘의 적용은 단순해요. 십자가 묵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많이 변질돼요. 그 이유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변적인 것, 주변적인 것을 생각해. 뭐 건물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하고, 나의 필요 생각하고, 내 상처 생각하고. 교회는 심리학적 조직이 아니잖아요. 자선사업, 뭐 일, 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 다른 것은 두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바로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합시다.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보면서 말씀하세요. 내 걱정하지 마. 나 위에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 뭐예요? 십자가 묵상 안 하고 딴 거 생각하고 이상한 거 쳐다보고 남들이랑 비교하고 자기 연민에 쌓이고 의심하는 나를 위해 울고, 주여 십자가 묵상하게 하소서, 십자가 우선시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을 단순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이 밤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